이제 성찬에 대하여 성찬한 날마다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계속 살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맨 처음 시작했고, 그다음에 창세기 했고, 이제 출애굽기로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볼 텐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스라엘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이제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복음에 대한 그 예표들, 복음에 대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의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바로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19장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전 세계, 전 나라, 전 민족이 다 하나님 거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이 19장 5절과 6절의 이 언약은 사실은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반복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언약의 반복이죠. 그러나 19장 5절 6절의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나라, 내 민족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전 민족과 전 나라를 향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흐름을 봐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거지만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관점을 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곧 창세기 12장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출애굽기 19장의 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민족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이 세계를 향하여 감당해야 될 그 제사장 사역을 미리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언약은 교회를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사 그 백성 삼으신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전체가 그런 언약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게 되죠.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이 언약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장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도 그러한 특징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19장 12절 그리고 19장 21절과 24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몇 절이었죠? 2절 인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는 것을 금하십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자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엄격히 금하십니다. 그 두 번째로 특징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정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이 언약을 받으려는 자들 그리고 이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반드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들 역시 반드시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특징은 하나의 특징이죠.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결케 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죠. 그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풍요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본질적인 내용은, 본질적 성격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자, 예, 죄송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슨 기억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셔놓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금지와 경고, 율법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는 그 언약과 축복의 언약과 너희들 죄 지으면 죽을 거야 라는 경고의 율법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20장부터 23장까지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율법들이 쭉 등장합니다. 20장부터 23장은 다 율법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 뭐 하면 죽는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율법의 항목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또한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율법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율법들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죄의 항목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항목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지금의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종에 대한 율법이 있거든요. 종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실제로 우리 중에 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집에 노예에 있는 분 있으세요? 예. 없어요. 예,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종인 사람 있어요? 노예인 사람? 아, 예. 예, 있답니다. 몇 명 있어요. 예. 눈에 확 보여요, 지금 몇 명. 예. 그래도 법적으로 실제로 노예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노예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종에 대한 율법들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율법은 두 가지로 모여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종을 두지 않고 살아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종처럼 대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와 인격을 막 무시하거나 사람을 도구, 기계처럼 대한다면 이 율법에 걸리는 겁니다. 율법에 걸리는 것이에요. 결국 20장에서 23장,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우리의 죄의 항목들을 폭로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율법의 항목들은 바꾸어 말하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들의 목록이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잘 보면 뭐만 나와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죄의 항목들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의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항목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으며 우리가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 목록은 우리가 죄인이요,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유만 있는 거예요. 죽으니까, 혼나니까, 양심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말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유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19장 초반에 언급되었던 그 언약, 그리고 20장에서 23장에 나온 율법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9장의 언약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언약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열어보니, 율법을 열어보니, 20장부터의 말씀을 뚜껑을 열어보니 도저히 이 율법의 항목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율법의 항목들을 잘 보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 이런 건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는 그런 실상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지킬 만한 걸 주셔야죠. 그런데 주신 건 뭐예요? 주신 항목들은 뭐예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인 겁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이 복의 약속이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서 취소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을 취소하신 것인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정이 생긴 것인가?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 내 말 잘 들으면 내 백성 삼아줄게 하셔놓고서 왜 못 지키게 하시는가? 너희들 나한테 나와, 내게로 와 하셔놓고서는 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는 것들만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말을 바꾸셨는가? 하나님도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율법의 정죄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이에요. 19장은, 그래, 출애굽기 19장은 어마어마한 충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충돌,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만나고 부딪히는 질문이자 우리 내면의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이 없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고 아주 부러운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에요? 당연한 듯이 교회에 오는 신앙. 아주 그건 귀한 신앙입니다. 왜 그래요? 아, 나 죄 지었어. 근데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왜? 아프면 병원 가듯이.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앙은 정말 복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우리 안에서 막 힘들어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천국 소망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를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은 구약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지적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나가 떨어져요. 종교성은 모든 종교는 양심을 예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비윤리적 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입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짜라고 하죠.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안에 종교성을 가지면 양심을 예민하게 하고 윤리적으로 만들며 민감해지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떡할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율법이 그 죄를 지적합니다. 심지어 신약에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죄라고 하세요. 죄의 지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적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수많은 그 죄의 항목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조차 하나하나 내 삶을 지적해 나갑니다.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두 축,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내 삶을 이렇게 비켜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를 걷는 것 같아요. 폭우가 쏟아질 때에 이 비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 피하죠. 마치 폭우가 쏟아질 때에 그 거리를 걷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율법의 죄의 정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게 돼요. 막 쏟아져 내리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율법을 볼 때마다 내 양심이, 성경의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는 유축되고 위축되고 흔들립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또 뭐가 더해질까요? 죄책감이 더해집니다. 죄책감이 얼마나 더해지는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조차 의심할 정도로 죄책감이 더해집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믿음이 약해집니다. 율법들과 죄책감들을 쭉 늘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들만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야 할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이유, 만약에 찾는다면 정말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항목들만 늘어나도 교회 안 올 이유는 우리 무수하게 많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죽을까봐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셨으니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것이죠. 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 죄책감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내게 주는 양심의 가책이 이제 싫어서 편하게 살기 위하여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전도하면 꼭 핑계를 대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죠.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러면 안 돼. 아버지 교회 가셔야죠 하면 아버지 뭐라 하셨냐면 나처럼 담배 피는 사람이, 나처럼 술 먹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 뭐 이러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가는 곳이지. 그런가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오는 것이에요? 예? 거룩해지려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거룩해짐을 받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죄를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이유만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으로 교회를 못 나오든 좀 편하게 살기 위하여 안 나오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이유만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바꾸신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구원의 언약이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언약도 이루셨고 율법의 정죄에도 사용하셨습니다. 이 둘을 모두 다 이루세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그 결과가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거룩한 식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부르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2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율법의 정죄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보여요. 두 가지의 이유. 두 가지의 원인이 보입니다. 하나는 원인 같지만 원인이 아닌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진정한 원인이죠. 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의 두 번의 결단이 있습니다. 24장 3절과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결단해요. 모세가 말을 전하니까 2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결단하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식사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 결단이? 예,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결단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무너졌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 그 결단은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결단이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식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결단이 무의미한 것일까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결단은 귀한 것입니다. 이 결단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돌아서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그 결단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결단은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단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 바로 결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단이 깨어질 때에, 그 결단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이 문제를 나 혼자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아, 나 이제 죄 짓지 않을 거야. 근데 죄 지었어요. 아, 내가 잘못했네? 여기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까지 생각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데까지 생각이 넓어지게 됩니다. 결단은 우리에게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아, 내가 또 결단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려줘요? 약속을 깨는 내 모습을 깨닫게 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킨과 동시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중요한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막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결단을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여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라는 약속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영적인 공로나 상급,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며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어떤 영적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해주는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룩한 식사로 인도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식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할까요? 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찬은 여러분 뭔가요? 오늘 우리 성찬할 텐데 성찬은 하나님과 나누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거룩한 식사에 나오는 것 역시도 화목제물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화목제물이? 예수님 때문이죠. 24장 4절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죠.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고 화목제는 그 제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제사의 특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 거죠. 도살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이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게 바로 화목제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 화평을 가로막는 원인이 뭘까요? 죄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물에게 레위기에 보면 안수하여 사람의 죄를 전가하고 이 제물이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사함받았으니 성결결되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화목을. 그것을 위해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모습이 보여요. 모세가 그 소의 피를 받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피의 반은 어디에 뿌려요?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그 나머지 반은 어디에 담아놔요? 양푼에게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푼에 있는 피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니까 피의 반은 어디에 붓고? 제단에 붓고, 나머지 피의 반은 어디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피에 대하여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언약의 피다라고 합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성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은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인용하신 것이다 라고 주석해요. 그래서 이 24장 8절에 나온 이 언약의 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를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고? 죽죠. 그리고 몸속에 피가 있을 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의 피가 제단에 부어졌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주석가들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물이 제단 앞에서 그 생명을 쏟아낸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생명을 쏟았고 왜 그 죽음을 당했냐면 사람들 때문입니다. 원래는 그 죄값으로 율법의 정죄로 하나님 앞에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 소가 죽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돼요?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쏟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사람 대신에 이 제물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피를 쏟았다라는 말은 그것을 의미해요.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나머지 피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피는 뭐라고요?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제물이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피가 사람들에게 뿌려져요. 제단에서 죽어야 할 자는 사람들이었지만 소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 제물이 피를 흘려 죽을 때에 이 사람들도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를 받습니다. 제물의 피를 받는 것이에요. 이 피는 새로운 생명의 피입니다. 동시에 모든 더러운 것을 씻는 피예요.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질 때에 물로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그 백성의 죄가 씻기었고 피가 생명이니 새로운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뿌려진 것입니다. 제물의 피가 죄를 씻고 제물의 피가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제물의 피를 흘려 대신 죽고 제물의 피를 뿌려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율법의 죄값을 이 화목제물이 감당하여 죽음으로 사람들이 당해야 될, 죄인들이 당해야 될 그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의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비로소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 누구예요? 이 번제단의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온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볼 텐데 거기에서 더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유월절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의 규례와 다릅니다. 달라요. 유월절의 규례를 예수님께서 바꾸십니다. 우리가 유월절도 살펴봤었죠. 유월절은 원래 뭘 먹는 날이에요? 양을 먹는 날이죠.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유월절은 원래 양 잡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본과 쓴나물을 급히 먹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양 잡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되면 이스라엘 온 땅이 어떻게 돼요?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양을 잡으니 양 죽는 소리가 곳곳에 퍼져났을 거고 피냄새가 그 피가 진동했을 겁니다. 6월절이 되면. 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기념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의 규례를 바꿔버리세요. 누가복음 22장 8절에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6월절을 준비하러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하면 6월절 준비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뭘 사러 가야 돼요? 양을 사러 가서 양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6월절은 양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6월절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은 어디 갔습니까? 6월절에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안 잡고 어떻게 6월절을 준비해요? 참되신 6월절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락방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성찬을 행하십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6월절의 어린 양을 기념하지 말고 진정한 6월절 양이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잔을 들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피는 새 언약이다, 언약의 피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피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곧 모세가 소를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생명 얻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음을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율법이 정죄하여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피인 것이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사 생명으로 옮기는 언약의 피입니다.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수두룩한 우리이지만 그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죄짐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쏟으신 그 화목제물의 피,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신 것이죠.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성찬에 포도주를 마시며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룩한 식사,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도하는 거룩한 살과 피, 거룩한 떡과 포도즙의 식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룩한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할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게 있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해. 이런 마음.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요만한 거라도 만약에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건 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내게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피하거나 거부한다면 그것 역시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로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심 받아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는 율법 앞에 정죄받아 죽을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언약의 피가 내게 구원과 영생을 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그 복음이 여러분 성찬의 교훈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합당하게 세례받은 자는 이 성찬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그런 이유, 나를 보면 그런 이유밖에 찾을 게 없죠. 심판이 무서워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창피해서, 혹은 죄의 지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많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나온 자들이지만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율법의 정죄만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밖에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두 장면이 있어요. 이제 선우지우 태어났을 때예요. 선우지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기를 엄마 가슴 위에 올려놔요. 근데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가슴을 향해 가서 엄마 젖을 뭅니다. 전 너무 그 광경 보고 울었어요.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선우 태어났을 때 엄청 울고 지우 태어났을 때는 좀 덜 울었어요. 두 번째 보는 거라. 신우 울었을걸? 왜 안 울었어? 저도 울었지? 아, 그래? 미안해. 찾아갔던데 막 울으니까 막 가서 우는 거예요. 전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 젖먹이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은혜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꾸역꾸역 나아오세요. 정말 꾸역꾸역 나오세요. 제일 예쁜 신자 어떤 신자 아세요? 제일 예쁜 교인이? 미우나 고우나 꾸역꾸역 교회 오는 신자입니다. 교인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음을 막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걸음을 막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이든, 심지어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걸음을 막는 모든 것은 사단의 방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나 지금 갑자기 좀 마음에 탁 걸려서 얘기하는 건데,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못 나오죠. 그런데 사지 멀쩡하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음을 막는 모든 것들, 세상이든 심지어 나 자신의 마음이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방해입니다. 싸우셔야 해요. 싸우셔야 합니다. 그 방해를 물리치고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러면 그 싸움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죽을 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죄를 주 앞에 가져올 때에 우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식사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식당이에요. 네, 저는 이 비유 참 좋아요. 교회는 먹는 곳입니다. 먹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먹고 육적으로도 먹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 먹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먹는 곳이에요. 뭘 먹을까요?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먹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먹는 일과 육체의 양식을 먹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두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교회를 가장 풍성하게 하고, 교회를 가장 은혜롭게 하고, 교회를 가장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엇으로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찬양팀이 우리 찬양팀 할 사람도 참 많은데 아까워요. 한 명 한 명 전부 다 써먹어야 되는데. 막 찬양팀을 풀세션으로 이렇게 갖춰갖고 찬양으로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형편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뭐 드라마를 하고 뭐 이렇게도 안 돼요. 그래도 제가 막 설교를 막 재밌고 감동적으로 눈물 콧물 쏟게 하는 그런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의 정서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성찬입니다. 말씀과 성찬을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큰 마음의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우리가 한 가족이고 화목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 상에서 같이 먹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먹고 성찬을 함께 나누고 주의 은혜를 공유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이요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찬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냥 감격스러워요. 그냥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먹을 때, 마실 때 저는 그냥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마치 감동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주께서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